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세대에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인 예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다니엘 11장은 고대 최초의 북방왕 시리아의 셀루쿠스와 남방왕 애굽의 프톨로미의 지리적인 전쟁에서 시작했지만, 그 고대 지리적인 북방왕과 남방왕의 변화가 다니엘 8장과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을 연구해보면 영적 북방왕은 바벨론으로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벗겨진 왕가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의 순으로 계속 넘어간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인 이교 로마에 이어 세월이 지나 영적 북방왕은 교황권으로 이전되어 중세 암흑 시기 1260년간 행사였고, 그리고 북방왕의 교황권의 라이벌이었던 영적 남방왕은 이슬람 세력에서 공산주의의 무신론으로 진화해 나가는 영적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의 영적 북방왕 순서를 보면, 오늘날 북방왕은 계시록 13장의 두 뿔 가진 새끼양 미국인데, 남방왕 이 공산주의 무신론 세력이 힘이 약화된 연고로 미국이 북방왕 노릇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6번째 북방왕 미국 다음으로 이를 법령을 주도할 미 개신교 세력이 7번째 북방왕으로 잠시 등극할 것을 계시록 1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10번째 북방왕은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이 등극합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교황권이 지배한 삼중연합 세력으로 7재앙 때 악의 최고 절정으로 등극한다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예언입니다. 고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의 나라가 악의 최고의 절정으로 성취시키고 현대 바벨론이 무너진 선포와 함께 최종적으로 지구 종말을 종식시키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세력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번민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북의 방향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 2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본래 동쪽은 해 뜨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을 보시면 인치는 천사가 동쪽에서 나타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북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시편 48절 2절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모든 구절을 종합해 볼 때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오는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9월의 마지막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빛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전해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분성의 영광으로 환해지면서 최후의 바벨론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나오는 역사가 계시록 18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같은 셋째 천사의 사업의 역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왜 동북에서 온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북방왕을 통해 그렇게 분노할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사단의 대리자 최후의 8번째 북방왕인 교황권과 개신교, 이교, 강신수를 온 땅의 임금이 연합된 붉은빛 짐승의 죄상을 폭로하고 파멸을 알리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에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에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폭로될 것이며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리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란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그러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성도는 이 영감의 증언에 따라 단호히 바벨론의 죄상을 공개하고 심판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같은 최후의 경고가 확산되어 참으로 믿는 자들이 발생하면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기별이 세계적으로 집던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산되면 성도 여러분들은 2년 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2년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이기에 사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번입니다.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을 기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입니다. 나는 전수와 그나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은 알고 있다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의 장막 속에서 이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계시를 믿으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통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계시를 제7일 교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88년에 존슨과 와건의 믿음에 의해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과 에너시를 믿는다고 하는 재림 교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놀라운 복된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다수가 다 졸며 자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입소하신 1844년 이후 지금까지 18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재림이 지체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믿지 않고 거절한 연고인 것입니다. 물론 각자마다 모두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믿지 않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였다면 모든 계명의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명 순종의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분명히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이 크게 부어지고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보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행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이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제7일 교인 수가 세계적으로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모든 진리를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믿음을 단순히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신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결합되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는 산 믿음은 영적으로 활력이 증가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음과 생애를 다해 받아들인다면 사단의 거짓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오류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못한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고로 인간은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우주 거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범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을 반박하시면서 실제적인 사실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는 인류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가능함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을 향상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이 같은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을 입증한 것이 마귀의 일을 멸절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게 될 것이라는 기별을 마음에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북에서 온 이 마지막 기별을 참으로 믿는다면 결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서는 말세의 교회가 뜨뜻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친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예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 뜨뜻 미지근할까요? 그것은 동북에서 온 기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 행위로 말미암아 뜨뜻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토하여 내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하실 수 없다.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의 은혜를 주시라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1차 재림운동에 활동했던 성도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해서 세상에 경고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진정 오셨을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결실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그대를 알고 있다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한 것을 봤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의 장막 속에서 이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이 증언 속의 내용 중에 믿음에 의해 기별을 알고 있다는 성직자들이 계획적으로 거절한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고대 시절 때에 여호수아 갈렙을 공격하고 집단 반역했던 현대판 가데스 바네아 반역인 것입니다. 그 같은 배도와 불신 사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세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된 증인이 보실 때는 188년 당시의 재림교 성직자들이 재림을 언하지 않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들로 보실 것입니다. 참으로 재림을 사모한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법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파수꾼들이 도리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 배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있었던 일의 반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애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오늘날 더더욱 평신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목사들에게 맹목적으로 맡기지 말고 베레아 사람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계시는 무려 보았다고 한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계시의 증언은 그 어떤 상징과 표상이나 비유보다 압도적인 증언의 무게인 것입니다. 상징, 표상, 비유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는 말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징과 표상과 비유보다 증언의 무게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예언의 신을 믿노라고 하는 재림 성도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많이 있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은 2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언의 말씀을 겸손히 마음에 받아 믿는 성도 수요는 오직 14만 4천 명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요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재림 성도들이 믿지 않고 극소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120년 동안 일관되게 경고했던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물론 홍수 나기 전에 노아의 경고를 믿고 회개하고 잠든 성도들도 있었지만 결국 살아서 믿은 사람은 겨우 8명뿐이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늘의 기별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단 한 명이라도 셋째 천사 기별대로 사는 성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치는 때에 별의별 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의 방해와 계략과 상관없이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굴속의 계획대로 믿음으로 좁은 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가 좁은 길로 전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옆길에서 흘러나오는 고귀한 피의 은혜 때문에 자신들의 죄됨을 더욱더 증오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지구촌 거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인친 사업에만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된 세상이 계속 지속되어서 여러분 자신도 고통받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태어나서 죄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야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이 종식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 인천 사업이 지속된 이래로 지금까지 14만 4천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여 그리스도의 남은 무리는 14만 4천에 대한 증언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혼군의 정신을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항상 죄의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습격하는 죄를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른 쪽에 설 것이다.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남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들을 무가치한 종으로 취급하는 주님의 종으로 생애하도록 만드는 기별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신한 소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은 인치는 사업을 하는 기별이고 예수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계명 순종의 한 백성의 수요가 차면 예수님은 당신의 익은 곡식을 수확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5, 16절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동북에서 오는 기별인 셋째 천사의 사업으로 인해 14만 4천의 인친 사업이 끝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인친일이 마치면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네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됩니다. 인친 사업이 완료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천재 지변과 비과학적, 비의학적, 비상식적인 기이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가까이 우리 이웃에서 속출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세상에는 빛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 자를 떠나실 때에 그때에 억제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노아 때처럼 모든 사람이 성신이 떠난 그냥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시기 동안 믿음으로 품성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행성이라고 주장한 이 지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삼중연합 세력, 가톨릭, 개신교, 이교, 강신수를 통해 결사적으로 재림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1월 법령을 가동시켜 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3번입니다. 북방왕의 마지막 시도와 운명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다니엘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고대 지리적인 역대 북방왕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성소를 해파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고 한 것은 마지막 북방왕의 머리 교황권의 과거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이 남은 백성을 대적할 때 용은 바다 모래에 의해 서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요한은 이리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의 율법도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남은 무리인 14만 4천이니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한은 계시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서기 70년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로마 군인들이 우상의 군기를 펄럭이며 포진한 광경을 상상하시며 예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은 시리아를 이어 북방왕이 되는 로마에 의해 함락되었지만 마지막 선악간의 대전 뒤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미가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마지막 북방왕인 사단의 붉은빛 짐승인 삼중연합 세력과 악의 모든 세력이 붕괴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종료되면 이 지구 행성에서 성령이 철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음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알고 세상의 정치 세력들과 종교 세력과 분열되어 음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4번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후 가는 여정 중에 오늘날 현대 백성들은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서 나와 하늘 가나안 가는 표상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오늘날 현대 백성들은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요? 그 경험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 중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해 보시면 특별한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함락하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 성 가나안 순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상징한 이 세상과 현대 바벨론을 두려워하다 보니 요단강 자체도 건너는 것을 두려워 주춤합니다. 세상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의 염려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늘 가난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일 때는 세상의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니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을 엄청난 기별을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약속된 그 셋째 천사 기별을 온전히 믿지 못한 뜨뜻미지근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사람이 계속 태어난들 과연 몇 명이나 이 기별을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겠습니까? 이미 외형적 복음사업의 결과는 지난 6,000년 동안 증거됐습니다. 특히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 77억이 기독교인이고 모두가 제치를 교인할지라도 이 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을 사람은 오직 14만 4천 명뿐이란 사실입니다. 저의 복음 전도의 목적도 그 누군가가 오직 셋째 천사 기별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으로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을 성취시킬 그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는 어떻습니까? 과거 역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최초의 기별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리고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편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여리고는 고대 여리고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여호수아 같은 특성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하고 가담성이 있고 인내력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고 자기의 보호 아래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한 신앙의 군사였습니다. 오늘날도 현대 바벨을 향해 무너졌다는 외침과 그곳에 신실한 백성을 나오라고 크게 외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같은 용기와 가담성,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요단강을 향해 앞장선 부류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오늘날 참으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택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들이 향후 하늘에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건설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 마음에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여리고와 바벨론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한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음에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전진했던 믿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참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을 보고 건넌 것이 아니라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발을 흐르는 요단 강물에 담근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끊어지고 홍해바다가 벽처럼 쌓여진 것처럼 그 역사가 반복된 놀라운 일이 요단강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은 오늘날도 반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말씀에 2번이나 분명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입소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모두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벨론 된 종교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속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로의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이 같은 타락하고 무너진 바벨론 나오는 것이 회개운동이고 재림운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재림운동이 발발하게 되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분명한 확실한 예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5번입니다. 재림의 조건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재림의 조건은 성도와 셋째 천사 기별을 온 땅에 경고하고 하늘 송수의 마음을 고정하고 안식일 개혁 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둘 다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마쳐야 할 한 가지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고자 들어가신 하늘 송소로 향해야 합니다. 왜 성도의 마음이 하늘 송소로 향해져야 할까요? 성도가 최후의 상급을 받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마지막 사업이 곧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하늘 송소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심판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 송수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늘 송수에 고정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 가운데 애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대로 술죽하는 개혁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선포되고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고 기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충성하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흠없이 주님 앞에 발견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9세기 중반의 재림운동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만일 재림 신도들이 그때 당시에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전진했다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고 복음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실망 후에 생긴 의심과 불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재림 신도들이 저들의 믿음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고로 그때 19세기 중반의 성도들이 일치 단결된 재림 운동을 한 것처럼 오늘날도 일단의 한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주님의 뜻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1세대 백성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평과 반역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이 죄악 세상이 지속되어 인류가 죄로 고통받는 이유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세속주의 정신과 뜨뜻미지근한 상태와 무활동과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로 이 같은 재림을 지체시킨 원인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깊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 성소 문제로 인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을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떨림으로 주님의 사업에 임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이행하고자 하는 숭고한 사명으로 고치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여자의 남은 자 손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동북에서 온 소문,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예수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번민하고 그 소문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께 받은 복음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제 생명보다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